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무더운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하긴 6월이 되어가니 당연히 초여름이 시작이 됐겠죠. 이 더위 가운데도 또 올여름에는 더위도 많고 장마도 많고 다들 조금 기후 때문에 고생할 거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여름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가지고 예배할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 2절 찬송하며 예배 중에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제가 찬송가 323장을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의 복음송 같은 그런 찬송가입니다.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찬송이라 골랐습니다. 323장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1절 2절 함께 찬송할까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앞에 다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한뜻 모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
됩니다.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위 가운데도 또 사나운 기온의 변화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름을 맞지만 하나님 우리의 환경들은 희망보다는 좌절이, 기대보다는 염려가, 기쁨보다는 서러움을 더해가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또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불안한 마음들, 근심 가운데 가득한 마음들 하나님 하나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어떤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기쁨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국제정세, 나라의 상황, 또 여기저기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오늘도 그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의 무게에 우리를 짓누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한 주일을 허둥대며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앉아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실 평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연약함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됨은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넘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적 세계를 넘어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갖게 하사 우리가 감겼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휘둘리고 염려하고 평안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이 순간 평강을 찾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진실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 또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세계사적 장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그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복음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 아시아에 오고 대한민국에 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누군가?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여러분 이야기 아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보통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한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답니다. 안 고쳐져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그 부인이 남편을 그냥 북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북극에는 뭐 여자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북극으로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걱정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북극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답니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니 남편이 북극곰하고 사이좋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 남편이 북극곰에게 마늘을 먹이고 있더라지 뭡니까? 네, 웃으셔야 되는데 바뀌기 어렵죠. 네, 이게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하나 일종의 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인데
마늘을 먹이다니요? 단군 신화가 생각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만큼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촉망받는 천재,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그런 탄탄대로를 걷다가 갑자기 인생 어떤 그 행로를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재로 추앙받던 사람이 갑자기 바보 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원래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려서 명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출세가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출세가도로 삼는 거는 랍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랍비 문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최고가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수학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명성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가말리엘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뒤를 이을 사람이야. 뭐 이 정도로까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스데반 사건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유대교 전통 속에서 랍비, 그러니까 어떤 그 랍비의 최고위층이 되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던, 하지만 뭐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또 공부하는 것, 성실한 자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인정받고 아마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더 이제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겠다, 뭐 이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나섰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 행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천재로 추앙받고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이렇게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눈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사다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오히려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복음 전도를 떠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바나바하고 이렇게 짝지어 나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가, 또 바울은 실라,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또 바울은 실라하고 떠나고 뭐 이러면서 또 선교 여행들이 각각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도 여전히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었구나. 또 자기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감에 걸리적거리면 또 이렇게 막 외면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하고 다퉈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양적 정서로는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다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다르다고 바나바하고 그냥 결별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 조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찌됐건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좀 매서운 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삶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부와 명예가 보장된 자리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니까 그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사도 바울의 눈에는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투르키의 터키거든요. 터키 지역을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잘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오늘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혹은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방해 공작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 아마 바울을 위협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아주 그 큰 두 가지 세력, 사건. 네, 이것은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배교한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배신자입니다.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원래 자기 편이었다가 남편으로 돌아선 사람을 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런 결사대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움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단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떠날 때 바울은 항상 불안했겠죠. 언제 어디서 유대인들의 습격을 받아서 자기 생명과 목숨에 위협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교회 밖이 아니라 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된다고 이걸 이제 강요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안 그래도 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 자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사도 바울을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맞받아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대단히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도처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 크리스천들과 이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으로가 그의 신앙 모토 아니었습니까? 전도 모토 아니었나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답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유대교 전통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외적인 것, 뭐 물론 로마도 복음 전도하는 걸 방해를 했겠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배척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 전도가 좀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바울이 겪었던 고초가 너무나 크겠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뭐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죽었다고 던져지고 핍박받고 헐벗고 막 도망 다녔는지 모른다고. 맞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도대체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바울은 그런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바울이 바보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를 아시죠? 저도 이분을 참 좋아했는데, 이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나 까레리나는 전쟁과 평안이 대작이 있는가 하면, 이제 러시아의 민중들이, 러시아의 백성들이 읽었던 짧은 전래동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기독교적 시선에서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채록을 해서 만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단편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단편집에 보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바보 이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반에게는 형이 둘이 있습니다. 이게 삼형제죠. 이게 어느 날 사탄이, 악마들이 요 삼형제를 몰락을 시키자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악마 하나씩 이 형제들에게 달라붙죠. 그래서 큰형에게 달라붙은 악마는 큰형에게 뭘 약속하냐면 돈을 약속합니다. 상인으로서 나가는 데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요 큰 아들이죠. 큰 형을 이렇게 꿰어서 결국 그 돈에 빠지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군대 귀신이 붙어요.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너의 큰 나라를 이루라. 그러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새끼 악마들로 다 군대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것 혹은 뭐 네가 이렇게 점령하고 싶은 건 모두가 그냥 하면 된다. 왜? 군대를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이 둘째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 권력과 권세를 막 확장해 나갑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권세와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졌죠. 이제 바보 2반, 셋째를 꿰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얘는 바보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저주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반일 나가는 2반이 쌓은 도시락을 훔쳐 먹어버리거든요. 마귀가.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저주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걸 훔쳐 먹다니 나쁜 놈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바보 2반은 아,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먹었으면 나는 그걸로 됐지 뭐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이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보 2반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 이렇게 문학사에서 보면 이제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거기는 이 파우스트는 교수예요, 직업이. 근데 이 교수가 악마하고 싸웁니다. 악마의 꿰매 넘어가고 악마와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교수는 명쾌하게 이 악마를 물리치지를 못해요. 근데 톨스토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 바보 2반은 악마를 아주 물리쳐버립니다. 악마가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엇로 그랬을까? 파우스트 박사는 천재죠. 아주 놀라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천재적인 감성을 가지고는 악마를 이기지를 못해요. 오히려 바보 2반과 같은 그 순수함, 어쩌면 세상 물정 모르는 이것이 악마를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세계 역사를 바꾼 게 어떤 가르침일까? 바로 예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가르침.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죠. 왜 자기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바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야, 이건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는 것이구나.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뜨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이랬지만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잘 바꿔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스럽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바꾸는 것을 사람들은 다 주저주저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하니까 선한 것을 쫓아가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면, 자본주의 사회가 말하는 선한 어떤 삶의 태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뭡니까? 바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갑자기 바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예,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 이쪽에서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허락지를 하나, 서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사방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때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명민하게 세상의 그 어떤 그 머리나 판단력 가지고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을 이렇게 측정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복음 전도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도처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도처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니, 교회 안팎으로 다 괴롭히니 어딜 간들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 트로이의 목만 생각나시나요?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인근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여기 보면 뭐 밤의 꿈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경의 표현일 뿐이지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해든지 했겠지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좀 전해 주시오. 우리 사는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읍시다. 이렇게 청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 마게도냐 사람이 좀 와서 우리 쪽에 와서 복음 전도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비로소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 사람이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일단 복음을 가지고 길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일단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 바꾸기 어렵다는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180도 바꿨단 말입니다. 돈, 명예, 성공에서 벗어나서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그 길에 딱 들어섰을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오라는 곳에는 나는 어디든 가겠다. 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떤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바울이 바보 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내 삶을 바꿨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가겠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으로 번지게 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불길이 계속 활활 타올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죠. 사도 바울이 예초에 책상에 앉아서 이번엔 내가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이번엔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매일 매순간 그 앞에 닥쳐진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냥 꿋꿋이 나아갔을 겁니다. 뭔가 지금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아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지방에 가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쪽에서는 또 이제 뭐 어떤 교회가 분쟁이 있고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그럼 이제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건 예수의 영이 나를 여기를 막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포기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면 또 딴 길을 따라야지. 또 딴 길을 뚫어야지. 또 다른 길이 내게 있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래서 결국 그 길을 걷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바울은 기꺼이 유럽 대륙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하나의 경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변했구나.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의 삶을 바꿨구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든 간에 이것은 주의 사인이고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구나. 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성경도 읽는다고 하지만 먼저는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바보 될 결심을 해야 되는데 바보 될 결심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이반이 어떻게 악마를 쫓아낼 수 있었는가? 그는 세상의 어리석은 탐욕, 세상의 어리석은 명예욕, 세상의 어리석은 권력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눈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원래 돈에 약한 사람은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명예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맬 때에 저나 여러분은 여전히 삶의 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 하라고 하는데 바꾸라고 하는데 원래 회개라고 하는 말이 유턴이잖아요. 삶의 방향을 돌려라. 근데 이게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도 못했고 두 번째는 바보 될 결심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통찰이나 감동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바울이 될 수 없듯이 누구나 다 바울과 같은 삶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옛 사람들 말처럼 우리가 애쓰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찬 정말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생명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복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절대적으로 보이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세상의 것들이 힘을 잃어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날마다
저나 여러분이 주 앞에서 주님 저도 바울과 같이 바보 될 결심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트로이 근처의 한 항구 마을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바라보았던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하고 언젠간 우리도 용기를 내서 나는 기꺼이 바보가 되겠습니다. 바보 될 결심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꺼이 예수 안에서 바보가 되었던 그 결심을 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그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우리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바보가 되는 길도 기쁘게 택하겠습니다. 고백할 그 순간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믿음 위에 또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